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말씀은 주일학교 때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것을 창조하시고 달보다 더 차가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대재앙이 일어났어요. 10가지가 뭡니까? 피개, 이파, 악도구, 매역장. 우리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예를 들면 나일강에 모세가 막대를 담그니까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먼지를 날렸더니 이가 날리는 겁니다. 하늘에 흑암이 내려서 온 세상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애굽의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 첫째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짐승들까지도 첫째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끔찍한 재앙이었죠.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기적을 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저기 막 달려오고 했어요. 앞에는 홍해라서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들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설 만큼 이 물의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리는 물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뒤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따라와서 홍해로 들어갔을 때 그 홍해 바다가 다시 메워져서 그들이 다 수장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고 자기의 민족과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기적이 그들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상사인 거예요. 물론 기적이 안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뭔가가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이 강력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분명히 이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이 사람 믿음이 좋은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저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겠구나 싶으면 정말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과 같은 기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더 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에 심판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건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반드시 있고 그 뒤에는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뭔가 생명의 부활로 가는 심판과 사망의 부활로 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어서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상상도이긴 하지만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영어로 보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 네부카드네자르. 원래는 이 아카드어라 그래서 요즘에 이라크 지방의 언어인데 나부쿠드리 우츠르. 그 문자 읽을 수 있겠어요? 이게 고대 문자입니다. 고대 문자인데 주보에가 이게 복사가 되더라고요. 한글팔 좋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세계사에 실제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세계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원래는 느부갓네살 2세인 거죠. 원래는 전기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세계사에 보면. 그 다음에 후기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복한 땅을 지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어디일 것 같아요? 동쪽으로는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 그 일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이라크 지역에서 시리아, 튀르키예,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의 북부 지방까지 그 큰 지역, 그 지역을 퍼타일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거든요. 그 풍부한 지역, 그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가 또 뭘로도 유명하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공중정원이 있는데 왜 공중정원이라고 부르냐면 요즘이야 모터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근데 2500년쯤 전에는 모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그들의 공법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해요. 뭐냐, 높은 이 고층 건물을 지었는데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물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중정을 왜 지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가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왕비가 다른 나라의 이 공주였죠. 그런데 자기 나라를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큰 나무도 있고 폭포도 있고 이런 정원도 있었는데 이 나라에 왔더니 그것도 없다. 나 막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우리는 꽃다발이나 갖다 주지만 이 사람은 궁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공중정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십시오. 상상도 해요. 이건지 저건지. 그래서 당신의 고향에 있는 그것과 비슷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폭포도 만들어주고 연못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큰 나무도 궁궐에 심어버린 거예요. 이 크레인도 없는데 이 큰 나무를 어떻게 심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2세. 오늘 나오는 그 왕인 거예요. 엄청난 대제국과 힘을 과시했던 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정복을 할 때 다른 나라를 얼마나 강력하게 짓밟았겠습니까? 아주 힘 있는 왕이죠. 군사력으로 다 쓸어버린 왕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진이에요. 항복하면 받아주지만은 항복하지 않으면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무한테나 굴복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디 이방인들에게 굴복하냐? 그래서 끝까지 싸워요. 그랬더니 더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해요.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보냈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긴 어딨어. 한번 보여줘봐. 우리가 힘이 최고지, 주먹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사회 타락을 하고 뇌물을 받고 그러면서 약자를 괴롭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고를 하다가 너희들 진짜로 망할 거다. 얼마나 끔찍하게 망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전도 무너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적군이 성벽을 망하기 전에 에워싸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미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끝내 망하긴 뭘 망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예언처럼 정말로 망합니다. 그 망한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정책을 펴냐면 그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은 다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요.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의 천재들을 다 끌어모아서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아주 똑똑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에 천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뛰어난 장인들, 기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 남겨두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던 금은보화를 다 술에 싣고 이스라엘의 좀 뛰어난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이 1차 침공 때 오늘 다니엘서인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총 4명이죠. 다니엘이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났어요.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웬일인지 다니엘은 빠져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나와요. 그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합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옛날 고대 왕들은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신을 섬기다 못해서 나도 신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신이 아니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큰 제국을 만드냐.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도 신이라고 하면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금신상을 만들어서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왕이 선포를 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절을 해라.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굴복해라. 내가 바로 바벨론의 신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 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PT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의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즘은 없어졌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오후 6시쯤 되면 애국가가 울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끔 코미디 영화에 그런 일이 나죠. 막 싸우다가 애 꼴리니까 갑자기 멈추고 이러는 거예요. 국기 하강시. 바로 그런 거예요. 애국가가 울리면은 국기 하강시 손을 얹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배 이걸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큰 음악이 나오면은 이 제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금신상을 향하여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을 신으로 내가 모십니다. 그런 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합니까?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포항제철에 쇳물을 녹이는 불. 이거는 막 1000도 이상의 불인 거죠. 우리 100도만 돼도 화상 있잖아요. 그런 1000도 이상의 쇳물을 녹이는 그런 이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다
이제 금신상을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다가 망해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오늘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최고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재로 키워진 사람들이고 이들은 뛰어난 성경을 거뒀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하가 됐어요.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우리로 치면 고위 공무원이 된 거예요.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들이죠. 출세했으면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느냐?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자기 성경을 한번 펼쳐서 17절, 18절 왕이 회유를 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너희들 참 괜찮은 애들인 거 안다. 훌륭한 신하인 거 안다. 실력 있는 신하인 거 안다. 기회를 주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그들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건지신,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신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숭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놀라운 점은 뭐냐? 18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더니 기적도 일어나지만 기적이 안 일어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적이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까지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패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담대함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서 묶어서 데리고 갔던 옆에 있던 사람들마저 불에 탈 정도였어요. 그만큼 뜨거운 곳에 그들이 던져졌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의 죽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을 자세히 봤더니 왕이 깜짝 놀래요. 왕이 왜 놀랐을까요? 자, 24절, 25절 자기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분명히 3명 불에 던지지 않았냐? 그런데 4명이 저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그런데 결박이 풀어진 4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박은 풀어졌는데 타고 있지는 않아요.
풀무불 1000도 이상의 불에 들어갔으면 불타서 고통스럽게 재가 되어버렸어야 될 텐데 걸어다니고 있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거예요. 왜 4명일까요? 네? 3명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고 1명은 누구일까요? 뒤에 보면은 그의 천사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고 보호하는 천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천사가 보호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이 땅에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무리를 걸으신 분이죠. 자연법칙을 초월하신 분, 그래야 그분이 신인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야 그분이 이 땅이 멸망해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풀무불에서 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머리카락도 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이 진짜 신이구나. 너희들의 신은 살아계신 신이구나. 능력의 신이구나. 우리는 조각만 만들어놨지만 우상만 만들어놨지만 너희들의 신은 능력에 정말로 전능한 신이구나.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 27절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멀쩡한 모습이 나옵니다.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들의 온전한 모습을 이들이 다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천사가 있고 신약에도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설교를 들으신 분 알겠지만 예전에 제가 아산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 저는 못 봤지만 전도 당한 그분이 제 옆에 있는 천사를 봤다. 그래서 그분이 놀래가지고 예수 믿는 그 얘기 들으셨죠?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봤다는 거. 그분이 봤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얘기한 건데. 예,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의 곳곳에 옛날에 정말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중국 그 넓은 땅에 내지 선교회라 그래서 후원자도 없이 이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옛날에 해안가만 전도를 했거든요. 자기 나라 왔다 갔다 하기 쉽게.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때쯤 그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간데 그때는 뭐가 있냐면 마적단이라는 게 있어요. 마적단. 마적단이 뭔지 압니까?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보면 마적단들이 나와요. 막 나라 그 불악을 휩쓸고 가요. 불태우고 약탈하고 막 빼앗고 죽이고 그들이 바로 마적단인 거예요. 그 마적단들이 아주 강도들이죠. 그들이 휩쓸고 다니면서 마을을 불태워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마적단이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들었어요. 교회로 몰려들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전도에 그 세웠던 교회 이름을 그 미국에 있는 본교회 성도들이 알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이었던 거예요. 중보기도 팀들이 있었어요. 그때 희한하게 그들이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세운 교회를 위해서 이 미국에서 간절히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불안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밤새 마적단들이 이 약탈을 마을을 불태우고 빼앗고 약탈 사람을 죽이고 다 했는데 교회만큼은 불태우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나중에 이 마적단 사람들 그 소문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적단들이 불태우려고 왔더니 교회를 둘러서 강력한 군인들이 무장을 한 채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형상으로. 그래서 마적단들 자기들도 무서워서 교회는 놔두고 다른 마을 사람들만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천사들을 이 땅에서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데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천사 숭배까지 나가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천사는 우리의 수족인 거예요. 우리의 일꾼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응당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또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벨인 거예요. 우리 이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형 가인은 가짜 신앙인이었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 가인의 예배는 거짓 예배, 아벨의 예배는 참된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았지만 형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거예요. 형 동생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형이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장자인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할 거예요. 나중에 시기 질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워할 거예요. 아벨 저 녀석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미움이 커지다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성경 보면은 들판으로 가인이 아벨을 불러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죽을 때 하나님은 돌봐주지 않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벨을 칭찬을 해요. 아벨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좀 좋은 일이 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벨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모든 사람은 장수를 했던 단명을 했던 언젠가 다 심판이 있고 그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좌우당간에 판단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인생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3,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내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품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생이 잘 풀리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든 간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든지 일어나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에서 38절. 일단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거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기적적인 승리가 그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어요. 의를 행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믿음으로. 사자들 입에서 그들은 건짐받았어요. 다니엘은 사자에게 건짐받았어요. 그 34절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게 바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인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괴로워지고 고난당하고 힘들어진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돌에 맞아요. 사도 바울도 돌에 맞고 구약의 수많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돌에 맞아요. 전승에 따르면은 왕 앞에 바른 미가야라고 하는데 그가 왕 앞에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톱으로 켜 죽였대요. 듣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 짓고 있는데 내가 즐기고 있는데 그 죄야 그 잘못이야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싫어요. 왕이 그래서 죽인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일어났지만은 오히려 이런 억울한 일과 억울한 죽음과 환난과 핍박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도 잃고 산과 들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2025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놀라운 일과 축복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까? 왜 나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여전히 안 풀리고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이렇게 자주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자녀도 잘되고 돈도 벌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믿음이 약하지 않는가? 혹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형통하고 축복을 가득 받았든지 아니면 인생이 막히고 고난을 당하며 살았든지 그것을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버는 걸 봐요. 좋은 차 타는 걸 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런 걸 많이 받으면 그 저 사람 축복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많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목사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심정인 거예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생겨요. 뭐냐? 예수 잘 믿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왜 저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이는 가운데에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은 축복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되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면서도 끝까지 그것들 자랑하지 않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하고 일이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2025년이 형통하고 잘 풀렸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생이 꼬이고 어려웠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역시 그 반대도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뒤 사람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를 지킨 것만 해도 믿음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박수 한번 하길 바랍니다. 찬양팀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팀이 목 상태가 좋든지 건강이 좋든지 안 좋든 간에 내가 왜 찬양팀인데 몸이 안 좋아? 찬양팀인데 목감기가 걸려서 그러지 않냐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사와 설거지를 한 우리 사모님과 이순여 집사님과 또 최은정 집사님 또 권경희 집사님 또 많은 분들 또 여러분들이 서로 설거지로 섬겼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데코로 우리 뒤에 데코 보십시오. 앞에 데코 보십시오. 이거 우리의 꽃 장식과 이게 우리 교회 솜씨입니까? 섬겨주신 최은아 집사님 우리 다른 교회이시지만은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러다 제가 유튜브에 간증을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 어릴 때 구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구탄 얘기. 근데 구타하는데 진짜로 신이 임한 90이 넘은 할머니 무당인데 신이 임해가지고 자기 사촌형이 했던 일을 다 얘기하더래. 심지어 책장에 돈 숨겨놓은 것까지도 꺼내가지고 동생아 그 돈 5만 원 네가 가져라 막 그랬다는 거야. 그 이분이 너무 놀란 거야. 너무. 세상에 귀신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이 뭔 짓 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